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막상 지내다 보면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고 작년과 다를 것 없는 새해이지만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나누어 시간을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획짓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객관적인 그 시간에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개인의 모멘텀으로 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두터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벽을 뚫고 자신만의 카이로스적 시간을 만들어내는 지난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며 새롭게 신앙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 문장을 1차원적인 유물론으로 읽어낸다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생뚱맞고 유치한 학설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레스는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얼핏 보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해놓고 또 만물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탈레스의 두 명제는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인 물의 형상 속에서 신성을 보는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물은 모든 것에 침투해 있으며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생명을 얻으며 물을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압축된 명제 속에 표현한 것입니다. 명리학의 고전인 연의 자평에서도 하나의 기운인 음이 소용돌이를 일으키자 양이 따라서 일어나 음양의 두 기운이 되었으며 이로부터 수, 화, 목, 금, 토가 차례로 탄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양의 신에 해당하는 음양으로부터 최초로 나온 사물이 수에 해당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려고 하실 때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운이 물 위를 휘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존재로 말미암아 비로소 창조 질서에 생명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정화 예식과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분리된 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의 수자들은 매일 물을 사용한 정화 예식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귀회하는 이교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그것들과 달랐던 이유는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 공개적인 죄의 고백과 내적인 회개 및 쇄신을 약속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위협할 것임을 알아차렸으며 자신들이 이제 막 세상에 깃들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례가 베풀어진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요르단강의 사막 지역에서 세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막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을 찾아 헤매던 유랑생활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사막에서 살았던 요한의 모습은 자신들이 흠뻑 취해 있는 기득권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더불어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된 사막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르단강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로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기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며 더불어 그 새로운 출애굽은 하느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의 직접적인 활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언급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었지만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을 통한 세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후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예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회개를 원하는 이스라엘 군중 틈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냐는 세례 요한의 만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께 내려왔으며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서 몇몇 신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신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런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으며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만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를 위한 세례였으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인 예수를 믿으라는 염원으로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에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으며 이들은 곧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독서인 창세기와 마르코복음, 그리고 2독서인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물, 성령, 그리고 예수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바탕이지만 그것은 성령이 감싸고 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씻기고 거듭난 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빛의 존재가 됐듯이 우리 역시 물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두터운 일상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뚫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는 우리가 삶과 기도를 통해 이러한 비상의 순간을 자주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